볼 때는 연기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실체가 없으니 공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그냥 가유로 있는 건데 다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여실직연으로 있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 진공묘유 들어보셨어요? 네. 진공묘유예요. 이게 이제 이 유는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유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법화경에서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건 묘유라는 거예요. 진공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요게 이제 공의 세계고 요게 세계 세계인데, 그냥 가유의 세계를 넘어서 공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을 바탕으로 한 긍정의 세계. 그냥 우리가 있다 이러면 이제 영혼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게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하니까, 욕심부려 봤댔자 그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있음의 세계를, 묘유의 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 사는데 뭐 돈도 안 벌고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있음의 세계를 어떻게 진공의 마음으로 내가 가져도 영원히 가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내가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만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잠시 잠깐 있는 건데 인연에 따라서 이 저기를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뭘로? 묘유로 쓰면 됩니다. 묘유로. 영원히 내가 가질 듯이 이걸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씁니까? 있음의 세계를 좋게 씁니다. 그걸 이제 원력을 세워서 남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 이타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공과 묘유, 아까 말했던 연기무자성 공, 금강경은 오로지 공의 세계, 무아의 세계를 설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공이 없으면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불교는 연기무자성 공이니까. 그러면 이 법화경의 세계는 이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의 세계,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무아의 세계가 아니라 실상의 세계가 돼요. 실제로 있는 거다. 어떻게 있느냐? 묘유로 있는 거다. 묘유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도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뭐냐면 진공과 묘유를 함께 얘기하면 중도라 그래요. 아시겠죠? 진공과 묘유를 함께 얘기하면 이걸 중도라 그래요. 빵이 5개 있는데 몇 개 먹는 게 중도입니까? 3개?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배고플 때는 다 먹을 수도 있고 배부를 때는 안 먹을 수도 있죠. 진공, 공이라고 하는 근본 바탕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있음의 세계를 다 양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그걸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도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중도예요. 맞죠? 그게 중도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만 생각하고 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양변을 다 두루두루 다 쓰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럼 여러분 이 진공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는 리법계라 그래요. 묘유라고 하는 걸 사법계라 그래요. 여러분 그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만 하시는 분을 이판 스님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살림도 사시고 쭉 하시는 하는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판승만 좋고 사판승 나쁘고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사가 무해하다는 거예요. 이사무해. 그걸 이판, 사판, 이판과 사판이 장애가 없다. 진공과 묘유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중도법을 펼친다. 이거를 이판사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판, 사판, 합의, 육판 이런 거 이제 아닙니다. 이사가 무해하다는 거예요. 진공으로 갔다가 묘유로 왔다가 공으로 갔다가 색으로 왔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사무해예요. 이사무해. 공의 세계와 있음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중도입니다. 아시겠죠? 중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을 비웠다가 또 마음을 내가지고 남을 위해서 도울 때는 묘유로서 냅니다. 그걸 공으로 돌아가서 있을 때는 자리, 그다음 바깥으로 나오면 이타. 맞죠? 자리와 이타. 그죠? 그 다음에 자각각타. 내 스스로 깨칠 때 공을 바탕으로 했는데 남에게서 대해서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회양도 하고 하는 건 있음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있으니까 자각각타, 자리, 이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중도의 세계. 2와 4가 장애가 없는 2, 3, 5의 세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강경은 공을 강조합니다. 법화경은 이 실상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화엄경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진공을 지극히 강조하는 게 중간합하고, 그죠? 묘유의 세계를, 있음의 세계를 열심히 보면 유식학의 세계. 근데 유식학을 해서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가면 불교가 최고로 많이 압니다.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70, 80, 아래아식까지 가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다 가서 꿈도 분석하고 생각이 끊어진 세계까지 다 분석해서 마음의 끝까지 다 가서 분석해보니까 전식득지예요. 그 있다라는 생각이 본래 없는 거더라. 그걸 대원경제로 해요. 전식득지예요. 원효대사가 깨친 게 그겁니다. 맞죠? 어제 마음이 없었을 때는 해골물을 마셨었어요. 오늘 한 생각 일어나니까 갑자기 한 생각 일어나니까 구토가 났다. 거기서 깨쳤어요.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같이 중국에 가서 현장법사한테 인도에 갔다 오셨던 현장법사에게 유식학 배우러 가려고 했다가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마음을 한 생각 일어나니까 심생즉 제법이 종종생이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다 일어나고 심멸즉 제법이 종종멸이라 한 생각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해골물도 맛있더라 이거요.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딨냐. 마음 없어지니까 없어지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식학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죠. 있다라고 하는 마음 다 분석해봐도 마지막 끝에는 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한 생각도 없는 거를 자리를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선종이 여기서 나와요. 진공묘유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진공으로 가야 되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무심, 부동심, 선정삼매 이리로 가야 되니까 참선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아시겠죠? 이게 하나로 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법기일이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죠. 마음. 근데 마음을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선정삼매로 들어가면 없어요. 그 청정법신과 하나가 돼요. 마음을 하나 내면 천배가 화신이 돼서 온갖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아까 뭐라고 해서 빛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하는데 막 그걸 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게 아니라 빛처럼 합니다. 가장 밝게 했는데 갑자기 탁 빛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회양이고 보살행이고 여러분들이 요익행이고 여러분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자식을 위할 때 관세음보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 맞죠? 내가 너를 길러가지고 20년 뒤에 이자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아먹을 생각 매일매일 내가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 니는 내가 이렇게 되면 요걸 해야 되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완벽하게 무심의 마음을 합니다. 진공이 바탕으로 돼서 이타행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습니다. 이걸 진공묘유라 그래요. 이거는 불보살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도노는 뭡니까? 애를 10명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놓으면 엄마 마음을 단박에 알죠. 그걸 도노라 그래요. 물론 또 이제 하나 낳은 사람하고 또 한 3명 낳은 사람이 또 다르다 하면 하나 가지고 되나? 3명 낳아봐야 이놈 저렇게 그 이제 도노 점수라 그래요. 점차적으로 또 다 된 것 같아도 또 한 서너 낳아봐야 또 도노 한 방에 다 된 것 같아도 안 돼. 도노 점수가 있어. 깨달음의 끝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탁 깨치는 건 뭡니까? 한 방에 공을 깨치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반야바라밀은 일단 공을 깨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본래 영원한 나는 없다. 그죠? 연기, 무사성, 동이나 이게 아상이에요.
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금강경은 어느 경 금강경이냐면 구마라집본이에요. 구마라집, 그죠? 근데 그 현장법사의 금강경에는 보트가라상이라고 해놨어요. 인상이라고 안 해놨고. 보트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상정득 정등정각이잖아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줄여서 그냥 보리라고 해요. 그걸 정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각 이랬을 때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뜻이 있어도 그냥 그 뜻으로 해석 안 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쓰는 것, 이 뜻이 너무 방대한 뜻이 있어서 우리말로 한자로 바꿔놓으니까 뜻이 다 전달이 안 돼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놓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뭔지 다 공부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원어를 남겨놓은 거예요. 저게 원래 인상은 우드갈라였어요. 우드갈라인데 부처님이 인멸에 드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핵심 사상은 무아죠. 무아요. 인도에 와보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겐지즈강, 인도 성지순례 가면 겐지즈강에 그 불가촉 천민들 빨래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아버지 빨래했고 자기도 빨래했고 영원히 다음 생도 빨래하고 옛날에도 빨래했대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얘는 영원히 한 번 그냥 저기 되면 영원히 그냥 그 불가촉 천민이래요. 근데 부처님이 딱 보시고 무아야. 그런 거 없어. 왕족은 왕족으로만 태어나고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노예는 노예만 태어나고 없어요. 영원한 내가 없어. 무아라.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 세상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부처님이 딱 봤을 때 연기무자성 공인데 얘들은 공을 몰라. 맞죠? 본인의 나라인데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무아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무아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어. 불가촉 천민이 이번 생 잘 살면 수행하면 다음 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어. 천불할 수도 있어. 안 태어날 수도 있어. 열반에 들 수도 있어. 그런 거 없어 가르쳐 주시고. 근데 보트가라상이라고 하는 저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뭐냐면 이 아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계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아. 이거 아상이라고 하는 건 자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상 그러면 보통 우리 말 쓰는 셀프, 자아예요. 자. 나라는 셀프. 근데 저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쓰면 뭐냐면 계합니다. 개별적인 나. 자, 이제 부처님은 내가 없다 그랬어요. 영원한 내가. 근데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파가 20개로 갈렸어요. 부파불교 20개로 갈렸는데 어떤 부파는 여러분 내는 다 없는데 그래도 남과 다른 뭔가 약간 기질이나 뭐 성품이 약간 다른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회를 하면 또 그 성격이 좀 남아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게 개별적인 나예요. 그걸 그걸 뿌두갈라라고 했어요. 그걸 번역을 못해가지고 보트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마라집 스님을 인상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지 나름대로 뭔가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로 아니겠나? 그런 거 따로 아니겠나? 근데 금강에서 그런 것도 없대. 여러분, 내가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윤회를 하면서 각자 개성들이 있는 건 뭘로 설명합니까? 업이에요. 업. 그건 업이에요. 남과 구분되는 뭔가 특별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요. 근데 내 업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업보이 무작자예요. 업보는 있는데 무작자, 지은 사람은 없어요. 무작자. 여러분 이게 자바안경에 나옵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유업보이 무작자. 유업보이 무작자.
업보만 있고 지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무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10년 전에 내가 남아가지고 과보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요. 근데 그 과보가 온 거예요. 맞죠? 자, 지금 우리 불교에 이제 공부하시라 그러면 제일 먼저 불교 입문하시면 딱 고생 많이 하신 보살님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다음 생에 나는 다시는 안 태어난다. 맞죠? 불교 너무 좋아. 다음 생에 다시는 안 태어나요. 그러나 업보가 있어서 업보의 인과를 받아서 태어나죠. 맞죠? 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어놓은 업이 살아 생겨나요. 한 50년 전에 해놨는 일이 나는 그때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업이 내한테 다가와요. 그걸 나를 구성을 해요. 맞죠? 한 20년 전에 죄를 지어놨어요. 맞죠? 20년 뒤에 뭐가 찾아와요. 한 30년 전에 요즘 잘 사는데 옛날에 내가 술을 좀 먹었어. 갑자기 암이 와요. 그쵸? 그런 게 유업보의 무작자입니다. 다음 생에 나는 완전히 얻고 싶은데 그 업이 과보가 온 거예요. 인과법으로. 연기잖아, 연기. 맞죠? 나는 연기 무자성 공이에요. 나는 없고 공한 건데 연기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그 업보를 해결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업보를, 여러분 재테크를 할 일이 아니에요. 업테크를 해야지. 업관리를 해야 돼요. 업관리를. 돈 모아놔가지고 뭐 하려고? 선업을 다 하나요. 선업을. 맞죠? 네, 지금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번 생에 실컷 벌어놓고 다음 생에 오시면 그 돈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번 생에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놨어. 너무 잘해드렸어. 이분이 팔식 아래 하시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있어요. 다음 생에 만났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잘해주고 싶어요. 왠지 저 사람 잘해주고 싶어. 맞죠? 네. 업테크입니다.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요. 악업을 지으면 안 돼요. 악업을 지으면 나중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가만히 나한테 시비 걸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생에 업이 하나도 없다면 이 생에 사람을 만나면 느낌이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말갛게 백지처럼 이 사람을 만나나 저 사람을 만나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불교대학 와서 처음 딱 만났는데 아유 보살님 너무 반갑고 아유 이 보살님은 이상해. 왠지 좀 느낌이 좀 꺼림직해. 뭐가 있었어요? 업보. 나는 없어요. 나도 없고 그 사람도 영원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업보가 있어요. 그래서 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업은 뭘로? 신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말로. 여러분, 딴 건 모르겠는데 말이라도 조심합시다. 구원 조심합시다. 그래서 제가 불교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핑계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약속이 있었어요. 갑자기 못 갈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말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맞죠? 우리 거사님들 많이 하는 거. 누굴 죽여 자꾸. 죽었대. 맞죠? 또 보살님들도 자꾸 시댁에 뭐 일이 생겼다. 말을 만들지는 맙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일이 좀 생겼다. 맞죠? 내가 아파요. 그 다음 좀 힘들어요. 우리 애가 일이 생겼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은 아니잖아. 맞죠? 일이 생겼다. 근데 말하기 조금 좀 힘들까? 근데 좀 양해를 해라. 내 일이 생겼다.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가 미안하니까 누굴 죽여요. 구업을 조심합시다. 구업을 조심합시다. 맞죠? 계속해서 살려야 돼요. 우리는 뭔데 살려야 돼. 남 비판하지 말고요. 남 비난하지 맙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부처님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그랬잖아요. 맞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딱 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맞지 맙시다. 그죠? 근데 나중 가면 막 맨날 배우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화살을 막 고슴도치가 되어 있는데 화살을 막 두 번, 세 번 맨날 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고슴도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구의 삼업을 업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인상은 그겁니다. 네. 뭔가 구분되는 개별적인 개성이나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 500년 됐는데 그걸 보트 깔아갔는데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 영원한 내가 아니다. 그게 인상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인상을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의 개별적인 각자의 개성이 있는 영원한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아상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중생상은 뭘까요? 중생상은 이거죠. 중생상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축생은 다르고 귀신 다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 귀신이 몽골이면 귀신이에요. 맞죠? 다음 생에 그냥 내가 갑자기 다음 생에 소으로 들어가면 소예요. 그게 소, 축생, 인간, 천상 다 다르게 신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류 중생이 없어요. 그쵸? 금강경에 뭐 알로 태어난 거 테란, 스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동물도 우리가 사랑해 주잖아요. 전생에 우리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내 밥 먹고 살아.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도 그렇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수자상은 뭐냐면 수자상은 오래 산다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지와. 지와는 영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그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는 게 있는데 자이나교 그 수행하는 분이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다녀요. 곤충도 안 밟으려고. 얘가 영원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내가 밟아서 죽이면 얘가 나중에 나를 밟아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영혼도. 자 여러분 이게 수자상 없는 종교는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 옆에 가시면 다 수자상. 이렇게 십자가 해놓으신 분이 다 수자상.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수자상, 그런 나 없어요. 자, 내가 우리 그 불교에도 하늘 있죠. 하늘 있어요. 하늘 올라가죠. 천상에 가죠. 자, 제가 최근에 말이죠. 요한복음 강의를 좀 했어요. 불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댓글에 막 달립니다. 저 스님 빨리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에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우린 그 정도는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우린 질문합니다. 우익지옥선사가 처음에 성경이 돌아가지고 신학자 그 분들이 하셔서 번역을 했다는데 천국에 가자고 우익지옥선사 질문해요. 종 28번 치죠, 그죠?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늘이 28개 있습니다. 어느 하늘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도솔천 가라는 거냐, 도리천 가라는 거냐, 무상, 비상, 비비상천, 그죠? 무색계 사선 천에 가라는 거냐, 어디 하늘에 가라는 거냐? 기독교 가만히 보니까 선정에 든다는 말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욕계 하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라는 하늘이 욕계 하늘인 것 같은데, 어느 하늘에 가라는 거냐? 도솔천, 내원궁, 선방 가려면 공부 엄청 해야 가는데, 여기 가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럼 도리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리천 가려는 게 우리 불교예요? 우리 불교는 뭐야? 출삼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게 우리 불교예요. 욕계천에 가려는 그걸 뭐라 그래? 인천교라 그래요. 그죠? 예, 이게 인천교라 그래요. 다음 생에 좋은 문 받아가지고 복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죽어서 좋은 하늘에 가겠다는 생각은 인천교 수준이라 그래요. 맞죠? 인천교를 능가하는 게 뭐예요? 소승교예요. 아라한이 되겠다는 거. 아라한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겠다. 선정에 들겠다. 선정에 들겠다. 근데 소승이라고 하는 거, 소승 이상 가면 내 혼자만 소승에 선정에 들어가서 무아를 즐기고 공을 즐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즐기게 하겠다? 이게 대승교예요. 소승교도 못 되는 게 인천교예요. 선정에 들어서 선정 속에 푹 빠져서 남은 보살피지도 않고 내 혼자만 선정에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승교. 그래도 이게는 선정을 다 겪어서 28천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교는 그런 건 우리 불교 소승교부터 불교예요. 아라한이 되는 것부터 불교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도 아닌 거라. 하늘에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나는 도리천에 가려고 공부를 합니다. 이런 분 없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극락에 간다는 거거든요. 극락에도 가도 끝이 아니죠. 극락에 가서 여기보다 공부하기가 좀 좋습니다. 선정에 들기가 좀 좋고 극락세계에 가서 공부하기가 훨씬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극락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에요. 극락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맑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정을 닦아서 선정과 반야를 닦아서 정해 쌍수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우리도 성불을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한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자상 그게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물주는 없어요. 불교 용어에 조물자는 나옵니다. 조물자. 온 세상을 만드는 거, 그죠? 이게 장자에도 나오고요. 조물자. 세상을 만들어낸 거. 그럼 조물자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든 거라. 여러분 여기 마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변호공이 각소현발이라. 원각경에 맞죠? 가 없는 허공세계를 우리의 각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라 지혜가 나서 요렇게 만들어 갔다가 안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 보고 요렇게 만들어 요렇게 만들어 하다가 만들어냈어요. 한 생각이 만들어냈어요. 저 전기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쵸? 이 집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마음이 만들어냈지. 맞죠? 공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만들어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고 그쵸? 감옥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항상 지옥에 있어요. 마음이 항상 누구하고 싸워요. 아수라에 있어요. 마음이 무조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줄지 몰라요. 그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음. 목구멍은 조그만데 배만 큰 거. 아귀에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해요. 네. 아귀에.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 화엄경에서는 그죠? 이 세상이 10법계가 육도 윤회하는 6개, 그 다음에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 그죠? 이게 전부 다 10법계를 구성합니다. 10법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같은 세상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고, 축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처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게 삽니다. 세상은 같아요. 그걸 9세 10세 호상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사십니까? 마지막 과거 현재 미래하고 구성하는 세계는 9세계인데 마지막 세계는 말이죠. 현존 1년이 구성해요. 내 한 생각이 구성한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자, 늘 옛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았던 한때. 늘 미래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지금 한 생각. 현존 1년. 현존 1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내 지금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과거에 사는 거고 현재의 이 상황을 벗어나서 미래만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계는 연기, 무자성, 공입니다. 내 지금 한 생각밖에 없어요.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아시겠죠? 나라는 생각,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하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다른 부류들이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죽어도 영원하게 있다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 이 네 가지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도
한마디로 아상이에요. 아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맞죠? 한 생각. 한 생각이 없으면 공이 되고 진공이 돼서 묘유로 쓰고 진공 묘유가 되면 그걸 완벽하게 쓴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오늘 이 벚꽃이 했던 많은 분들이 인왕경은 말이죠. 인왕경이 뭐로 돼 있냐면 인왕 호국 반야바라밀경입니다. 거기 보면 관공품이 나와요. 공을 관해야 된대.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16구강을 불러놓고 법문을 하세요. 파사이왕을 비롯해서 16구강을 불러놓고 세상이 시끄럽대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가뭄, 홍수, 태풍 막 이런 게 일어날 때 도적이 뒷골할 때 이 경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세계의 얘기예요. 이게 인왕이라고 하는 게 어질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 왕들을 모아놓고 인왕이라고 불러줍니다. 니네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이 혼란할 때.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은 내호와 외호, 그죠? 안으로 외호, 내호. 예. 이 수호할 때 호자입니다. 안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밖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왕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일단 나라를 수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호국품이 있죠. 여기 여러분 목차에 보시면 호국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호국불교 들어보셨죠? 이경전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국왕이. 근데 나라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가 그저 보호되는 게 아니라 호법, 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법은 진리입니다. 반야의 진리. 우리가 말하는 공의 세계. 국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잘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 법이 없어요. 올바른 진리에 올바른 마음이 없고 올바른 그런 진여의 마음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법을 해야 된대요. 그걸 외호라 그래요. 바깥의 세상을 수호하는 거. 근데 모든 백성이 갑자기 나라를 수호해라. 네 거 다 버리고 나라를 수호해라.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국왕은 내호, 사람 각자의 내면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 집을 지켜줘야 된대요. 위정자들이 집을 보호해줘야 돼요. 호가를 해서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을 지켜줘요. 호신, 몸을 지켜줘야 돼요. 호신. 그 다음에 몸을 지켜주려면 호신,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호신, 마음을 보호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반야바라밀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은 뭘로 지킵니까? 반야바라밀의 공의 지혜로 지킨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안으로는 내호는 공을 가지고 지키고 바깥에 그 공의 마음으로 진공이니까 묘유의 마음으로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인왕 호국 반야바라밀경인데 줄여서 인왕 호국경 인왕경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언제 때부터 했어요? 우리나라는 신라 때 황룡사에서부터 했어요. 이 경전이 600년대부터 했던 경전입니다. 원강법사 들어보셨죠? 세소고개, 자장율사, 그 다음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계실 때도 이 황룡사에서 이 인왕경으로 인왕회 법회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호국품이라고 나옵니다. 호국품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부처님 100분을 모시고 보살님 100분을 모시고 스님 100분을 모시고 큰 스님 100분을 모시고 해가지고 이 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서 이 나라의 국난을 극복해라. 이게 백고자입니다. 왜 큰 스님 100분 모셔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이름이 인왕백고자입니다. 이 경으로 했어요. 이 경우를 했는데 여러분 원효대사 얘기 아세요? 그 파괴를 했어요. 요속공장 설총을 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스님들이 질투를 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니까 백고자가 황룡사에서 백고자인데 원효대사를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백고자 참여를 못했어요. 이 경을 읽고 하는 그 백고자가 있었는데 참여를 못 시켰어요. 원효대사가 쫓겨났어요. 근데 국왕이 왕비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대안, 큰 대자 편안한 한자 대안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왕비가 낫겠습니까? 병이 낫겠습니까? 원효대사한테 금강산매경을 강론하라 그래라. 황룡사에서 금강산매경의 주석을 금강산매라고 하는 게 선정해야 되는 거, 마음을 공으로 비우는 거거든요.
그건 원효대사 아니면 안 된다. 원효대사에게 금강산매경을 강론해라. 그 책이 금강산매경론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효대사가 딱 혼자서 금강산매경론을 딱 해서 왕비를 모셔놓고 쫙 법회를 딱 했더니 왕비가 병이 나졌어요. 그랬더니 원효대사가 했는 시가 있습니다. 멋있는 시가 있어요. 석일체 백연시의 여불의 오불의다가 지난날 요 석간에 100개 구할 때는 나는 안 왔는데 금동행 일동철 오늘 동량 그죠? 동량 하나 구할 때는 내밖에 안 돼. 멋있잖아요? 네, 대들보 하나는 내밖에 안 돼. 너희들은 석간에 100개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인왕백보자에 관련된 일화예요. 그때 이 경을 독송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려 때까지 쭉 왔는데 고려에 제일 많이 한 게 연등회입니다. 연등축제 하시죠? 연등회를 제일 많이 했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이 인왕회입니다. 인왕회 8만회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근데 원나라가 침입해가지고 충자 임금이 계실 때는 우리가 못했어요. 이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호국품이 있고 원나라한테 반기를 들 것 같아서 못하다가 공민왕부터 시작해서 다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조선을 건국했는데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여러분 여기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인왕제색도를 이렇게 디자인을 인왕제색도를 했잖아요. 인왕제색도입니다. 이쪽에 요 인왕산에 인왕사를 무학대사가 세웁니다. 그래서 제자 조생스님으로 하여금 여기에 주지를 되게 해서 태조 이성계께서 거둥했다. 임금은 거동이 아니라 거둥이라 그래요. 임금이 여기 오셔가지고 법회를 하고 했대요. 그래서 인왕산이 인왕사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인왕산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왜 동쪽에 인인데 흥인지문이 동쪽인데 왜 서쪽에 왜 인왕산이 있을까 봤더니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인왕산은 한국에밖에 없어요. 인왕사에서 인왕경을 독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를 수호해라 왕에게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도 독송을 했어요. 근데 연산군이 경복궁을 스님들이 내려다본다. 기분 나쁘다. 저 다 폐사시켜라. 없애버렸어요. 1503년에. 그러고 나서 인왕경 독송하는 게 끊어졌어요. 여러분 520년 만에 독송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국이었겠지. 우리가 만들어서 나라가 시끄러울 때 호국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호법을 해서 공의 진리, 반야의 진리를 좀 가지고 온 국민이 좀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갈라져 싸우지 말고 좀 화합하고 공의 마음으로 진여의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으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호국, 그 다음에 호법, 가정을 지키고 호가, 호신, 몸을 지키고 국민의 몸을 지키고 우리 지금 참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국민의 몸을 지켜줘야지. 호신, 마음을 지켜주고 그러려면 뭘로 지키면 반야바람인데 공의 지혜로 지켜야 됩니다. 온 국민이 말이죠. 돈의 정신을 팔려가지고 온 세상이 이득만 취하지 바른 마음의 진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거사님들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900년 독송하다가 520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제가 우리 밴드가 있는데 연공 하루도 안 빠지고 정진하는 연공 밴드가 있는데 수백 명이 지금 매일 독송하는 분들이 각자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실랍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독송한다는 뜻으로 호국궁 앞에 조금 한번 같이 독송해 볼까요? 네, 그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해서 우리가 진공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124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좀 국가와 그래서 여러분 호국을 떠나서 이제 호세 세상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원력을 세워갖고 그죠? 멋있는 세상이 오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4쪽에서 조금만 읽고 다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앞부분은 그 한문본 도금으로 되어 있고 이 뒤에는 또 이제 번역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관공품이나 이제품, 보살교화품 여러분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똑같은 반야부 경전인데 여러분 되게 깊고 어렵습니다.
경전이 아주 보통 경전이 아닙니다. 한번 독송을 해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호국품 제5. 이때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식에 대해 바로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반야바라미를 수지해야 하느니라.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빼앗기고 불태워지거나 도적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100개의 불상과 100개의 보살상과 100개의 아라한상에 청해야 하고 100명의 비구중과 사대중과 칠중이 함께 듣되 100명의 법사에게 청하여 반야바라미를 읽어야 하느니라. 100개의 사자후의 고자 앞에 100개의 등을 켜고 100가지 조화로운 향을 사르며 100가지 빛깔의 꽃을 놓고 그곳으로서 삼보를 공양하고 사미와 진물로 법사를 공양하며 소반과 중식도 또한 때에 맞게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하루에 2때의 경을 읽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국토 중에 100구의 귀신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부류마다 다시 100구가 있어서 즐겁게 이 경을 듣고서 이 모든 귀신이 그대의 국토를 수호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국토가 어지러울 때는 먼저 귀신이 어지러워지고 귀신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어지러워지니 외적이 와서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이 죽으며 신하와 임금과 태자와 왕자와 백관이 함께 시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천지가 괴이해지고 28수의 별과 해와 달도 때를 잃고 도를 잃게 되니 도적이 많이 일어나느니라. 대왕이여 불의 재난이나 물의 재난이나 바람의 재난 등 모든 재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나라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수호하기도 하느니라. 부와 귀한 벼슬자리와 칠보여의와 행내의 평온을 구하거나 아들, 딸을 구하거나 지혜와 명성을 구하거나 육천의 과보와 사람 중에 국품 과보의 즐거움을 구하는 대로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에서 수호해 주기도 하느니라.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쇠고랑과 현틀에 그 몸이 묶이며 4가지 중죄를 저지르고 오역의 인을 지으며 환난의 죄를 짓고 육도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무량한 고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11월 20일 날 일요일 날 그날이 제가 이제 우리가 네이버 밴드의 문광 스님의 영공책이라고 하는 밴드를 해서 각자 매일매일 수행한 걸 기록하는 영공 밴드를 만들었어요. 각자 집에서 자기 수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12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1년이 됐는데 11월 20일 1년이 되는데 그때는 저는 지금 카메라도 없이 지금 어쩌다가 유튜버가 됐는데요. 그날은 생방송 유튜브를 하는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인왕경을 한번 독송하게 됐어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 생방송을 열 테니까 저도 제 방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멋진 절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법당이다. 각자 집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셔서 매일매일 정진을 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발언을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100명의 큰 스님을 모시고 백고자가 나오죠. 근데 하루 2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하루 2때는 좀 어렵더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한 품이라도 꾸준하게 읽어서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읍시다. 세상이 좀 평온해지고 이 불국토가 되게 염원을 해서 우리가 지금 900년 동안 1400년 전부터 해왔던 독송해왔던 우리 한국 불교의 위대한 전통이 인왕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좋은 그런 인연을 지어가지고 멋진 국가가 되고 세상에 모든 전쟁이 없고 그런 환란이 없는 그런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오늘 다들 이제 좋은 그런 인연으로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도 늘 마음 평온하시고 항상 진공과 묘유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그런 우리 송강사의 우리 불교대학의 모든 대중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